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무실에서 늘 동료들의 일을 대신 해주고 야근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친절을 베풀어 왔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며 심지어 귀찮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실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가족 모임에서 늘 뒷정리를 도맡고 친구들의 부탁이면 무엇이든 들어주며 살아왔는데 정작 당신이 힘들 때는 아무도 곁에 서주지 않는 외로움을 느끼신 적도 있으셨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끝없이 베푸는데도 오히려 무시당하고 친절할수록 사람들이 더 무례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마음씨 좋은 사람일수록 배신당하고 조롱받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지 않으신가요? 심지어 착한 사람은 손해본다는 말까지 진리처럼 받아들이게 되시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까지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역설적인 현상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친절이 무례함으로 변하는 이유와 진정으로 존중받으며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지혜로운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이야기가 아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면서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는지, 그리고 존중받는 친절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여정에서는 부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 경계와 자비의 균형, 집착 없는 베풀매 지혜, 그리고 내적 충만함에서 나오는 진정한 친절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아름다운 자비를 전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제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나누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저를 점점 더 가볍게 여기는 것 같을까요? 친절할수록 오히려 무시당하는 느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아픈 마음을 깊이 공감하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이해하노라. 선한 마음으로 베푸는데 오히려 상처받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부처님께서는 잠시 연못을 바라보시며 관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야, 저 연못을 보아라. 물이 끝없이 흘러나가기만 한다면 연못은 말라버릴 것이고, 물이 들어오기만 한다면 넘쳐 흘러 주변을 해칠 것이니라. 자연은 항상 들숨과 날숨의 균형, 주고받음의 조화 속에서 생명을 유지한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통찰을 담아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의 친절이 무례함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니라. 마치 바람 없는 불꽃처럼 경계 없는 친절은 그 신성함을 잃어버리게 된다.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두려워할 것이 없는 관대함은 존중하지 않는 법이니라. 제자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자비를 베푸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진실한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제자의 의구심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니라. 다만 그대는 두려움에서 베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하는 두려움으로 베푸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라 집착으로 위장된 관대함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내적 충만함에서 나와야 하며 받는 이의 성장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
무분별한 베풀문 오히려 상대방을 나약하게 만들고 그대 자신도 소진시키느니라. 제자가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런데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베풀고 언제 거절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너무 냉정해지는 것도 자비롭지 않은 것 같은데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지혜의 미소를 지으며 중도 사상의 핵심을 설명하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이로다. 이것이야말로 중도의 정신이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의 비유를 들어 설명을 계속하셨습니다. 물을 보아라.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도 뚫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만 그 본성은 잃지 않는다. 불을 보아라. 불은 따뜻함을 주지만 함부로 만지면 데이는 법이니라. 진정한 친절도 이와 같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핵심을 전하셨습니다. 과도한 친절도, 부족한 친절도 모두 극단이니라.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에게 무엇이 진정 필요한지를 아는 지혜에서 나온다. 때로는 도움을 주는 것이 자비이고,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더 큰 자비가 되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의 성장과 독립을 돕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젖을 물리다가도 때가 되면 젖을 떼듯이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니라. 계속해서 모든 것을 해주면 상대방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 것이 된다. 제자가 실천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이론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순간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실용적인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니라. 내가 그대에게 존중받는 친절의 4가지 원칙을 가르쳐 주겠다.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베풀기 전에 일시정지하라. 이것이 정말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나는 지금 충만한 마음에서 베푸는가? 아니면 두려움에서 베푸는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둘째, 호의가 아닌 현존을 제공하라. 상대방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 하지 말고 그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지하고 격려하라.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셋째, 죄책감 없이 거절하라.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도 자비의 표현이 될 수 있다. 거절할 때는 미안해하지 말고 대신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는 마음을 전하라. 넷째, 타인과 자신을 동등하게 존중하라.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소진시키면서까지 베푸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자신이 충만해야 남도 도울 수 있느니라. 제자가 깊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누군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절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진정한 거절은 상대방을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잠재력을 믿는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니라. 나는 당신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거절한다면 그것은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다. 제자가 마지막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대했는데
상대방이 감사해 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이런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임을 아시고 깊은 철학적 통찰을 나누셨습니다. 아, 그대는 이제 가장 깊은 지혜의 문 앞에 서 있구나. 그대가 느끼는 상처는 그대의 친절의 기대가 숨어 있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가리키며 설명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산소를 만들어주지만 새가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무는 그것이 자신의 본성이기 때문에 할 뿐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더욱 깊은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고마워할 것을 기대하고 베푸는 것은 사실상 거래이지 자비가 아니니라. 자비는 마치 태양이 빛을 비추듯이 그것이 자신의 본성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자가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말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친절의 대가로 인정이나 감사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군요. 이것이 바로 집착이었군요. 부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 바로 그것이니라. 집착 없는 자비만이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준다. 그대가 무엇을 베풀든 그것이 그대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라면 결과에 상관없이 그대는 평안할 것이다. 부처님의 5가지 존중받는 친절의 가르침. 첫 번째 가르침, 내적 충만함에서 베풀기.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은 베풀매 동기였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마음의 충만함에서 나와야 하니라. 마치 샘물이 가득 찬 우물에서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나오듯이 내 마음이 평화롭고 만족스러울 때 베푸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친절이다.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억지로 베푸는 것과 부유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우냐? 물론 가난한 사람의 마음도 소중하지만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면 먼저 자신을 채우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니라.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자신의 감정적,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먼저 충전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자신의 관심사를 개발하며 내적 평화를 유지한 상태에서 베푸는 친절이야말로 진정으로 존중받는 친절이 됩니다. 두 번째 가르침, 보이지 않는 경계 설정하기. 부처님께서는 자연의 지혜를 인용하시며 경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을 보아라. 강물에는 강둑이 있기에 그 물이 힘있게 흐를 수 있다. 만약 강둑이 없다면 물은 사방으로 흩어져 늪이 되고 말 것이니라. 친절도 마찬가지다. 적절한 경계가 있어야 그 친절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효과적인 자비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들어주는 것은 상대방을 약하게 만들고 자신도 소진시킨다. 하지만 지혜로운 경계는 양쪽 모두를 보호한다. 현대적 적용에서는 자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적 자원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정하거나 하루 중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가르침,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자유. 부처님께서는 집착 없는 베풀매 아름다움을 꽃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꽃을 보아라. 꽃은 향기를 퍼뜨리지만 누가 그 향기를 맡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벌이 와서 꿀을 가져가든 바람이 꽃잎을 흩날리든 꽃은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피어 있을 뿐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베푸는 순간 그 행위는 이미 완성된 것이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은 그의 업이고 그대의 베풀 자체가 그대의 공덕이 되는 것이니라. 이는 현대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주면 감사를 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친절하면 친절함을 돌려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그런 기대 없이 행해질 때 가장 순수하고 강력해집니다. 네 번째 가르침, 지혜로운 거절의 기술. 부처님께서는 거절도 자비의 한 형태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다.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쓴 약을 주듯이 당장은 아플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일이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거절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거절할 때는 상대방의 능력을 믿는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하라. 당신은 충분히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거절한다면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격려가 될 것이다. 현대적으로 이를 실천하려면 거절할 때 미안해하지 않고 대신 상대방의 잠재력을 인정하는 말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는 도와드릴 수 없지만 당신이라면 분명 좋은 해결책을 찾으실 거라 믿습니다와 같은 방식으로 거절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 균형 있는 자기 사랑.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건 역시 자비의 실천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마치 빈 그릇으로는 남에게 음식을 나누어 줄 수 없듯이 자신이 메마른 상태에서는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돌봄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베풀물 위한 필수 조건임을 설명하셨습니다. 항공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자신이 먼저 착용하라고 하는 것처럼 자신을 먼저 안전하게 한 후에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니라. 현대적 적용에서는 적절한 휴식, 자기 개발, 취미 활동, 충분한 수면과 영양 섭취 등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돌봄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친절의 기반이 됩니다. 현실 적용 사례들. 김 과장은 늘 동료들의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느라 자신의 일은 늘 야근으로 해결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해하던 동료들도 점점 김 과장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심지어 자신들의 실수까지 김 과장이 수습해 주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용한 후 김 과장은 도움을 요청받을 때마다 일시정지하고 이것이 정말 이 사람의 성장에 도움이 될까?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가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신이라면 충분히 잘 해결하실 거예요 라며 격려와 함께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해하는 동료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고 김 과장에 대한 존중도 커졌습니다. 김 과장 역시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더 좋은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성인이 된 자녀들의 모든 일을 대신 처리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행 업무부터 취업 준비까지 자녀들이 부탁하는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점점 더 의존적이 되었고 박 씨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당연시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용한 박 씨는
자녀들의 요청에 무조건 응하는 대신 이것이 정말 이 아이의 독립과 성장에 도움이 될까? 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격려와 함께 맡겨두고 정말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불편해했지만 점차 자립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도움이 진짜 필요할 때만 받게 되면서 그 고마움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박 씨 역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취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친절과 자비가 단순히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깊은 지혜였습니다. 진정으로 존중받는 친절은 내적 충만함에서 나오며 적절한 경계를 가지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며 때로는 지혜롭게 거절할 줄도 알고 자기 자신도 소중히 여기는 균형 잡힌 자비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5가지 원칙을 기억해 보세요. 내적 충만함에서 베풀기, 보이지 않는 경계 설정하기,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 지혜로운 거절의 기술, 그리고 균형 있는 자기 사랑. 이 5가지가 바로 여러분을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바로 네라고 답하지 마시고 잠시 숨을 고르며 이것이 정말 이 사람과 나 모두에게 도움이 될까?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의식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먼저 챙기고 충만한 상태에서 베푸는 연습을 해보세요. 거절할 때도 죄책감 대신 상대방의 능력을 믿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해온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것입니다.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실망했던 경험들도 모두 여러분을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소진시키면서까지 베풀지 마세요. 여러분의 친절이 진정으로 빛을 발하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밝게 빛나야 합니다. 물처럼 부드럽지만 강하게, 불처럼 따뜻하지만 경계심도 갖추어 나무처럼 그늘을 주되 자신을 뿌리째 뽑지는 않는 그런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나도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겠다는 다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영상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길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조용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기원합니다. 존중받는 친절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